우리 예배의 자리, 또 예배 자리에 늘 오시는 예배자들, 또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또 계십니다. 오늘 잘 오셨고요.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에게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쉼이 있는 시내가 이슬람교회 예배의 자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절,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 절을 우리 함께 읽을 텐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는 분들도 꼭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그냥 앞에 보도 되는데, 아니다, 나는 내 성경을 읽어야 다 하는 분이 계셔요. 존중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은 늘 5월은 항상 빨리 지나가거든요. 뭐 이런저런 행사도 많고, 우리 교회도 뭐 한마음 축제 있고요, 뭐 어버이 주일 있고 스승의 주일 이렇게 있다 보니까 금방 지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번 주 이제 수목금에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아까 이제 기도 오집사님께서 해주셨지만 부흥회가 수목금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끝나고 나면 우리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또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되고 시작될 거예요. 이제 점점 바빠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래도 이제 은혜가 풍성한 부흥, 참 부흥, 우리 금요일에 우리 김영삼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흥을 맛보는 부흥회가 되기를, 또 여름 사역이 결실이 맺어져서 그 어린 영혼들 뭘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어린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또 다 열심히 지금 뭐 기대하고 조마조마하고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곧 있을 대선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주간을 살고 있지만, 특별히 이번 주는 참 기도해야 할 것이 많고, 그래서 꼭 기도가 필요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희 새벽이 월화수만 있습니다. 부흥회가 수목금이 있다 보니까 목요일 금요일 부흥회를 위해서 월화수만 새벽 예배가 있고, 목금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만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 한 주를 새벽 예배를 다 나온 주가 돼버리는, 거저먹는 한 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 새벽 예배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수목금,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수목금 부흥회, 이렇게 이어지면 이번 한 주가 참으로 은혜로운 한 주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흥회 꼭 모든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처음 함께하는 부흥회이고요. 또 시영백 목사님께서 또 함께 말씀 나눠주시며 은혜 나눠주실 텐데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따가 광고 시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목금 부흥회 월화수 새벽 예배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나와서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쓰인 서신입니다. 사실 뭐 이 서신이든 성경책, 복음서든 그것을 받아들게 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힘들었죠. 뭐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특별히 베드로전서를 받아들게 된 그 수신자들은 그 내용을 쭉 볼 때 한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분명합니다. 어떤 고난요? 믿음을 지키다가 조롱받고, 믿음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 속에서 낯선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눈총받으며 살아가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전서를 받아들게 된 1차 수신자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 말입니다. 또한 그들은 또 다른 어려움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열심히 아버지 앞에 매달리고 싶어 합니다. 그럼 마음은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현실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들죠. 그 낙심에 찬 이들이 베드로전서의 또 수신자이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그 옛날 옛적에 옛날 옛적 그런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이미 다 없어진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겪고 있는 고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아요. 여러분 계십니다. 가족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나밖에 없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혼자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굉장히 외로움을 겪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정직하면 이상하게 불이익이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직장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세상 속에서 살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보는 환경도 여전히 주변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게 고난이죠. 또 교회 안에도 그래요. 예배는 드립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속에 자꾸 찾아오는 외로움, 지친 마음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보려고 하는데 현실은 여전히 막막할 때 이것을 가리켜 고난을 겪는다 말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전례 없는 대통령직 공백기 기간을 거의 6개월간 저희가 우리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경제적 상황은 심각해졌고요. 그 불황을 많은 분들이 온몸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 영향을 적잖게 받고 계시고요.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세상과 어긋나면서 생기는 일도 고난이지만 내가 예상하는 게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것과 어긋나는 일들이 생길 때 이것도 고난인 거죠. 이런 고난을 받는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라고 부르십니다. 고난을 잠깐 받고 있다고 해요. 지금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은 죽을 것만 같은데 하루가 1년 같은데 1초가 하루 종일 같은데 그들을 향해서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잠깐이 어디 있어요? 고난은 아무리 짧아도 깁니다. 길고 깁니다. 체감상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특정한 고난을 예로 들기보다는 일반적인 예로 몸을 놀리는 예로 좀 들면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플랭크 좀 집에서 좀 건강을 챙겨야겠다 싶어서 플랭크 해보십니까? 플랭크는 뭔지 아시죠? 바닥에 딱 이렇게 해서 버티고 있는 것 1분 이상 처음 하시는 분들은 1분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요. 적어도 30초 지나면 온몸이 떨릴 겁니다. 내 몸이 왜 떨린가 싶을 줄 안 해보셨어요? 해보시면 떨려요. 진짜 안 해본 분들은 플랭크를 하면 막 몸이 막 떨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1분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처음 해볼 때 기억이 나는데 1분이 아니라 한 40초 되면 막 몸이 떨리면서 제가 시간을 재놓고 이제 1분을 딱 맞춰놓고 하면 40초부터 시간이 갑자기 더디게 가요. 다 됐겠지 싶으면 50초고 하고 보면 53초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더디게 갑니다. 뭐 그 플랭크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옛날에 안전요원 자격증 한번 따고 싶어가지고 속성과정 긴 거는 제가 싫어해서 속성과정으로 따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강사가 저를 늘 그 매번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10분 동안 입영하는 훈련을 시켜요. 가만히 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제일 어려운 수영이 가만히 떠 있는 거거든요. 누워 있으면 뭐 주구장창 떠 있을 수 있는데 싱크로나이즈 선수들처럼 똑바로 선 채로 팔과 다리를 흔들면서 떠 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잠깐은 돼요. 근데 10분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한 7분 되면 저도 수영을 좀 잘하는 편이지만 7분 정도 되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몸이 저절로 가라앉는데 그때 강사가 무엇을 요구하냐면 손은 멈추래요. 들래요. 팔, 다리로 흔들어도 지금 몸이 가라앉는데 손을 들라고 하고 다리로만 떠 있으라고 하면서 노래를 시킵니다. 그러면 노래를 하면 물이 들어오고요. 몸은 더 가라앉고요. 푹 가라앉으면 그때 강사가 와서 꺼내줘요. 그거를 매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푹 가라앉으면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면은 이렇게 건짐을 받는 거구나 하면서 또 건져주시고 하는데 그거를 한 달 동안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그때 한 7분 정도부터 10분이 될 때까지 2, 3분은 지옥이에요. 그렇게 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멈춰 있어요. 제 기억이 20대 초반에 그걸 받았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푹 물에 잠기던 그 경험, 그때 끌어올려 줄 때 그때 이제 사는구나 그 경험들.
고난이 늘 이래요. 크든지 작든지 고난은 늘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당하는 사람에겐 그게 길고 버겁습니다. 아주 힘겨워요. 이런 이치를, 이런 원리를 하나님이 당연히 아실 텐데 그 하나님이 고난받는 이들을 향해서 잠깐 고난받는 너희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마치 왜 오랜 세월 이런 막 산전수전 다 겪어본 분들이, 그런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있지요. 힘든 일이 왜 없어 많지. 그런데 지나고 보면 다 잠깐이야. 뭐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힘든 것도 잠깐이다. 오랜 기간 숱한 어려움을 겪어본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할 때가 있고 그 말이 또 제법 쏙 들어옵니다. 무게가 느껴져요. 그럼 이제 견디게도 되는데 이런 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힘들고 잠깐이야 라고 왜 못하시겠어요? 그분은 그저 오래 사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오늘 이제 본문도 보면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잠깐을 이야기하기 전에 영혼을 사실 먼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건데, 여기서 영광은 아주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영광하면 막 영광스럽다 하면 막 찬란하다, 화려하다, 멋지다 이런 개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할 때 그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태, 하나님이 임재하시다 보니까 가만히 계시지 않잖아요. 통치하시잖아요. 다스리잖아요. 또 그분의 그 성품이 발견되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가득 찬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성품이 가득해요. 조금도 빈틈이 없이 꽉 차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과 하나님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어르신은 오래 살아봤으니까 나도 겪었는데 너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책임져 주진 않죠. 하지만 나도 겪었으니까 이겨냈으니까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덕담 한마디 정도 해주는 거고, 근데 그게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래 사신 분이 아니라 단순히 영원하신 분이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한번 힘들어도 인내해봐, 이겨봐, 이렇게 그냥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조언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더 보면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 즉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영원하지만 너희들은 늘 잠깐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봐가 아니라 그 영원한 영광에 하나님의 임재, 통치, 성품이 조금도 빈틈이 없이 가득 찬 상태, 그 영원한 상태에 우리를 초청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한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들어가게 하실 이가 아니라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교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오래 사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 살 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은 분들이 저희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비록 오래 살질 않았고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산전수전 많은 것들을 겪지 않았더라도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유한하지만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확신만 있으면 그 고난이 짧든 길든, 고난이 크든 작든 그 고난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고난도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은 잠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잠깐 아니에요. 겪어보면 알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은 아무리 잠깐이라도 길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우리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든다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그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시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쭉 나오면서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시죠. 친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어르신과는 다른 거예요. 어르신은 알아서 이겨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는 잠깐이다 고난은 하시고는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잠깐이 되도록 친히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어르신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아버지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알고는 있지만 이 확신이 늘 고르진 않아요. 이게 들쑥날쑥합니다. 수술이 흔들리고 수시로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성경 말씀이 고난은 잠깐이야 라고 해도 무슨 소리, 고난은 영원해 보여요.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셔. 무슨 소리, 어제는 함께 한 것 같은데 오늘은 별론데. 어제의 은혜가 오늘 갑자기 슬픔으로 절망으로 낙심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계속 필요하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 계속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 고난은 잠깐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함께 믿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정말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다시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러면 정말 고난은 잠깐으로 보이고 하나님은 영원하게, 하나님의 동행은 영원하시다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그냥 알아서 이겨내가 아니라 친히 행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손이나 이런 작은 상처가 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만히 보십시오. 상처가 나면 약은 바릅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기다려야 합니다. 아물 때까지, 새살이 돋아날 때까지. 근데 하물며 우리 전인적인 회복, 믿음의 회복, 이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읽어낼 수 있겠어요? 아버지 앞에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친히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그물이 막 발기발기 찢어졌어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그물 하나하나를 다시 꿰매는 것을 뜻합니다. 어원이 그래요. 그릇이 깨졌습니다. 조각났어요. 흩어졌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다시 모아서 더 견고하게 붙이다가 온전하게 하다의 어원입니다. 하나님은 찢어졌다고, 깨져버렸다고 그 그물을, 그 그릇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고치되 더 완전하게, 더 튼튼하게 고쳐서 더 요긴하게 쓰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고난을 대충 덮어버리고 외면하고 대충 이겨내라 라고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그 더 큰 고난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 거기에 쓰임받게 하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흩어질 수 있죠. 그것을 다시 더 튼튼하게 엮어요. 내가 부서질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부서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하나하나 모아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회복, 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회복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은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걸 회복이라고 하죠. 예전에 그때 좋았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이것을 회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궈내시는 회복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자리로 올려주시는 겁니다. 더 깊은 관계로 끌어주시는 거예요. 더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에는 반드시 그 뒤에는 온전함이 있습니다. 회귀가 아니라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약속하시는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당했을 때 왜 유익이 있다 말하냐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71절을 보더라도 시편 기자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몰랐던 것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더 큰 유익을 얻은 자만이 말할 수 있는 이 고백을 시편 119편의 기자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 인물들이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요셉 노예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됐죠. 거기에 막 박수 찬사를 보내죠. 대단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다. 맞습니다. 노예에서 총리가 된 건 대단한 거죠. 하지만 더 큰 대단한 변화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을 형들이 나를 팔고 죽이려 했던 그 고난을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셨다라고 깨달은 것. 그 중심, 내면의 변화, 이것이야말로 큰 변화죠.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당신들, 형들은 나를 해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내게 일어난 불행을 더 이상 불행으로 보질 않아요. 내게 일어난 끔찍한 배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꿨다라고 고백합니다. 엄청난 변화죠. 신분의 변화도 큰 변화지만 그 중심이 바뀌었어요. 중심이 바뀐 사람을 누가 감당합니까? 요셉을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죠. 욥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욥기를 하나의 소설이다, 그런 학자들도 제법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이긴 하지만 실제 있는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소설이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욥에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욥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했지만 회복되지요? 복을 받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욥기 42장 5절에 나오는 복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찬양 고백인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베드로는 어때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을. 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열거한 이 사람들, 더 나은 자리로, 더 깊은 관계로, 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느냐? 그렇지 않아요. 변화된 요셉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습니다. 변화된 욥을 통해서 그 친구들, 그를 비난했던 친구들이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맺습니다. 베드로가 온전한 사도로 변화되었더니,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변화되었더니 초대교회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개인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일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를 통한 공동체의 회복, 그를 통한 그가 속한 공동체의 온전함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는 늘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어려움, 나의 고난, 나 여기에 온통 이제 몰입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고치신 다음을 늘 생각하십니다. 이 친구를 통하여 누구를, 어떤 이들을 회복할까? 그 1차적인 대상은 늘 우리가 속한, 나라는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광고 시간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3일간의 에셀 부흥회에 꼭 오셔야 합니다. 꼭 오셔서 나 자신이 회복되고, 나 자신만 회복된 줄 알았더니 나로 말미암아 주변이 회복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크고 작은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이번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꼭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에셀 부흥회 수목금 8시까지입니다. 꼭 오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겪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든, 뭐 육체적인 고난이든 심적인 고난이든 결코 가볍질 않아요. 그리고 짧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어떤 고난도 잠깐입니다. 영원한 영광 앞에서 모든 고난은 그저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친히 그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친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냥 참아라가 아닙니다. 친히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것도 단지 우리를 그저 괜찮은 사람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건강했던 옛 시절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옛날에 괜찮았던 시절로 나를 돌려보내는 회귀가 아니라 더 나은
더 깊은, 더 온전한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 회복을 넘어서 온전케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면 아물잖아요. 아물면 그것이 그냥 단순히 낫는 것이 아니라 새살이 돋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물 흘릴 때 있죠. 눈물 흘리고 나면 눈물이 말라요. 그럼 말라고 다 증발하면 사라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흘린 눈물이 결국 우리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합니다. 그냥 난 상처도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흘리는 눈물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당한 고난, 하나님 앞에서 당한 어려움, 하나님 앞에서 흘린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냥 바라봐 주시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친히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찢어진 마음을 하나하나 꿰매주시고, 흔들려요? 흔들리고 싶지 않은데 흔들려요. 그 흔들리는 마음을 그만 흔들라고 붙들어 주시고,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이 흐릿해진 지 오래됐어요. 그 사명을 다시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만 변할까요?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터전이 변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고, 내가 섬기는 구역과 교회가 변하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할 이 조국, 이 나라가 변할 줄 믿습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잠깐 사시고 마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약속을 붙들고 지금의 고난을 잠깐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회복을 넘어 온전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이번 한 주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할렐루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이, 확신이 생기게 하시고, 생겼거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내가 겪는 어떤 것도 잠깐이라 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회복되며 그저 회귀가 아니라 더 나은 것으로 온전케 되는 은혜가 내게 있을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조금 더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